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오늘은 같이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종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신앙인이었고 가장 희생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선교사였고 가장 뛰어난 신학자였고 가장 모범적인 목회자였고 가장 큰 능력의 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학문과 뛰어난 지성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운 것을 자랑할 수도 있었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한 것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가 체험한 신비적인 체험을 자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와 같은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 하면 동정녀 탄생도 있겠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자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다 미루어 놓고 형벌의 도구로서 저주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자기에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나 그 바울을 이어온 전도자들이나 성도들이 지금도 십자가에서 영광을 찾는 까닭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겠습니까? 또 왜 우리가 십자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것도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치욕적인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부과될 가장 치욕적인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치욕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로 바뀌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창조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가장 고귀한 심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안정과 평화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사단으로부터 구원하는 능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러러보면서 자랑스러운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였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게 되어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게 되어져 버린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용서받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로 연결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만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본질상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되게 하신
예수님이 지신 화해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셨다고 하면, 횡적으로는 인간과 인간의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횡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화목을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종적인 화해와 횡적인 화해가 만나는 그 점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를 들어 우리는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태를 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운데 한국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주여 하는 하나님과의 화목뿐이 아니라 서로의 수평적인 화해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즉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기를 도저히 측량할 수 없고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304장에도 보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을 다 그 사랑을 기록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한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하여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요 용서의 사랑이요 용납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으니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능력의 십자가였겠습니까? 죄를 소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 믿고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더러운 죄, 추악한 죄, 무서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2장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단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에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후손은 곧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단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지만 이로 인하여 그의 머리는 박살내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이기는 영원한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가서 십자가를 증거함으로써 사단의 모든 세력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사망 안에 이를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 안에 오른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승리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외칠 수 있는 승리의 개선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는 자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등대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좌절하며 살아가는 인생도 이 세상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에게 십자가야말로 길이며 저들에게 쉼을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를 소멸하고 할렐루야, 사단을 이기고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의 길과 안식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갈 길을 잃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보고 살 길을 찾고 그 안에서 위안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길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갈 길을 잃은 인생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올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전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기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습니까? 물질인가요? 아니면 지식인가요? 아니면 자식을 자랑했습니까? 아니면 건강인가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잠시 후면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우리 죄를 사하여 줄 것이며 갈등과 다툼에서 평화를 얻게 하며 개인의 구원과 인류의 평화를 가져오는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쉼을 얻고 주님의 주시는 영광을 누리고 앞으로 큰 축복 가운데 또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